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느낍니다. 저를 보면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김숙자 권사님 사업장 이렇게 이제 5구 피자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가서 가게에 딱 들어가니까 슬로건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맛있어서 오고 생각나서 오고. 이게 참 너무 이게 이제 제 마음에는 그 문구가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맛있어서 오고 생각나서 오고. 우리 옥산교회도 뭔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오게 될까? 굉장히 문구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은혜가 있어서 오고 사모해서 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옥산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서 오고 또 사모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모하심을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실 때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 소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앞에 성경 선지자는 누굴까요? 네, 이사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에레미야인데 이사야의 소명장도 6장에 있고 오늘 에레미야의 소명장도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제가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에레미야를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는데 그 시점이 에레미야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계획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즉흥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근데 이 에레미야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좀 이 나이가 사뭇 문제거리로 보여지게 되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항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어리면 아무래도 말을 잘 하기가 어렵겠죠. 나이가 어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한 10대 정도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을 거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나이이겠지요. 이 에레미야의 말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 앞에서 그것도 왕과 관리들 앞에서 대언을 한다는 것은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았고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 그에게 맞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의 나이로 비추어 볼 때 막 위중한 시기에 왕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쓰일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에레미야가 가질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거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너무 무리해서 에레미야를 급하다고 막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 눈으로는 또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무리해서 에레미야를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막 에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막 능력이 막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결정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주체가 이 에레미야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사람을 세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7절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10대의 에레미야가 이 왕과 관리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10대 청소년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었겠고 어른들이 막 그 말을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격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과연 뭔가 맡겨졌을 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나는 구원받았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확신은 또 서지 않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일까봐 마지못해 아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자격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질문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나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자격이 하나님께 있음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는 걸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우리 성도님들께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내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 주셨으니까 대충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더 구원받은 은혜에 더 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10대 어린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만 생각하면 그 어린 시절에 에레미야만 생각하면 자격이 없어 보이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대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에레미야의 자격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말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옥산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 여기에 있는 박헌희 목사도 하나님께서 옥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파송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 자격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옥산교회를 올 만한 자격을 따지거나 막 경험을 따지거나 막 적합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셨기에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있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제가 옥산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박 목사가 옥산교회에 있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기를 바라고. 박 목사가 옥산교회에 서 있는 게 맞기나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으시죠? 예, 표정 보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체를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참 많고 그렇지만 저 박 목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옥산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종이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또 실수하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또 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감히 어떻게 경상북도 고령군 계진면 옥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심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으셔서 보낸 줄로 알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횟수로는 4년, 횟수로는 4년이 벌써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별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참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제가 뭘 사용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옥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는 사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옥산교회에서는 누가 드러나요? 괜히 또 질문을 해서 더 고요하게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에레미야의 항변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아직 어리다입니다.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 시기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항변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의 자격을 받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어린 저를 부르시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저를 부르시고 막 이렇게 못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에레미야의 항변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런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우리가 사역하면서 일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볼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봐가지고 일하면은
많이 되는 것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내세울 게 없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른들, 세상의 지도자들, 왕과 관리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에레미야를 선택했다고 한 겁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왕도 못하는, 관리들도 잘 못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위중한 임무를 이 어린 나이에 에레미야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을, 왕과 관리들과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부르심의 장에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나 에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훨씬 우리 부모들에게 그 귀한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 보면 꼭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불리하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서 아빠를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도 좀 꼼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만큼 이제 어린 자녀들도 아빠가 아니다 싶을 때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이 아빠의 권위로 니들이 감히 아빠이자 목사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이든지 간에 크게 뜨이지 않지만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열정적으로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에는 서로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또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잘 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에레미야로 부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보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이가 어린 에레미야를 택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꼭 하나님의 자격만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도 부르심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는 계속 항변하지만 자격 없다고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옥산교회 사명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실 것이고요.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일 수 있고 경험이 없는 우리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또 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광만이 남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그냥 내 자격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두렵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